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15장까지 올해 안에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해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면 보통 이제 생각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하냐면, 이건 교회를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예. 그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둬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데오빌로님 하면서 누가가 불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사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첫 번째 책은 어느 책이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를 무엇이라고 호칭을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각하라는 말은 굉장히 공식적인 그러한 호칭이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직분에 있는지, 공식적인 직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그 당시 이 누가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 이 문서를 썼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형제로서 이제 갓 들어온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럴 경우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형제 자매로 불렀던 그 시대의 정황을 보게 되면 이 문서는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쓴 편이라고는 글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호감을 갖든지, 아니면 중립적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누가가 그러한 그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문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진, 원래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자세히 정리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그냥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보고를 하고 있는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연결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받는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 그러니까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정치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문서들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그냥 어떤 컨텍스트가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이 항상 그 당시에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빠르면은 60년이고
조금 더 지나가면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고 본다면 지금 사도행전은 그 더 후에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시대에 교회는 어땠느냐? 그 시대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뭐 벌써 60년대에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고통을 받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 고위 관료에게 이 문서를 써서 냈다라고 하는 이 세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이 데오빌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두 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2절서부터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첫 번째 책에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프레이즈죠. 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침례받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부분에 가서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누가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에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경배의 대상이었던 황제들과는 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메시아는 너희가 섬기는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신의 영이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으로 인해서 태어나시고 그 영으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이 누가가 이 로마 관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보냐면 이 로마 이 데오빌로에게 뭔가를 주냐면 챌린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위험한 그러한 어떤 언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와는 다른
그러한 신적 존재다. 다른 차원의 신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24장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그 약속된 성령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다음 무엇이냐면 성령을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시는 그러한 또 주체로서도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세워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오빌로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로마의 세계관 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도전이겠죠. 로마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여기에 보면 그 3절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지금 이 누가는 예수가 누구와 다르다? 저 황제들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오긴 왔는데 아직 도달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계속 본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까지 문이 열려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리고 죄의 세력에 의해서 종노릇해버리는 바람에 이 세상이 흔들려버린 그러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리스토레이션, 다시 회복시키시되, 그냥 과거의 것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다시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시키시는 그러한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도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움직여가는 새로운 나라,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은 바로 부활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먼 어떤 세상의 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러나 이것이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 지금까지 과거의 이 세상이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새로운 세상이 들어와서 지금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 세상의 통치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밑에 깔려있는 이 과거와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없으면 그냥 정말 평안, 샬롬, 안식, 이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두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다음에 성령의 그 침례가 있을 것이다, 세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과 7절에서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지금 거의 40일을 지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런 갭이 있었던 거죠. 갭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국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다른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자꾸 그러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만 자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종말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잔뜩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이들은 이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주님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러한 그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에 데오빌로는 긴장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는 아직 없다. 아직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내용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데오빌로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1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새로운 이제 사도를 하나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예. 여기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여기서는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새 세상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하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새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무엇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회심의 행동을 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는 데블로에게 또다시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 11절인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요 요 내용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제 구름에 이제 쌓여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또 보면은 구름 위에 딱 손오공처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도 손오공처럼, 그 구름 위에 타가지고 내려오시는 것, 그런 어떤 양태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구름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내려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그 시내산 정상을 확 다 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놀람으로 머리를 숙였던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구름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세 제자가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엎드려 버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극한 그 권능, 권위,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뭐요?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13절하고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아서 이 세상을 또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제가 소영이한테 요 고린도전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를 한번 읽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어요. 그 권능으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고 지금 이 땅에 또 세상에 그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만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다 어떻게 되냐? 굴복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서 누구한테 올려드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부활 사건이 나중에 재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이 무엇이며 지금 이제 여기에 여러 제국에 퍼져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져서 이 좋은 소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오빌로에게 감격이 되든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되든 누가는 분명하게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믿는 바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28장 31절 바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30절부터 읽을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2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우리를 계속해서 이키핑시킬 것인지 세워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 사도행전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3, 4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